말씀 디도서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위에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 되도록 양육하셔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치월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양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육은 통상 우리 보통 말할 때는 어린아이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엄마도 먹이고 잘 돌봐서 육신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양육입니다. 그러나 이 양육이라는 말 속에는 신체적으로 돌봐서 자라난다라 뿐만 아니라 머리 속에 있는 지식, 인지적인 지식, 그 사물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할 줄도 알고 할 수 있는 그 지식, 이 지식까지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성도 양육받아야 됩니다. 날 때부터 늑대 모습 젖을 먹고 살면 사람이라 할지라도 늑대같이 생각합니다. 마구니 칼을 옛날에 있었죠. 인도네시아인가 어딘가 밀림 속에서 태어나서 늑대 먹고 젖을 먹고 자라난 사람 늑대짓을 하죠. 울음소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사람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인간관계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이해해서 내가 좀 싫지만 상대방에게 협조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게 이 공동체를 해치거나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런 게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이 사회성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가서 초등학교 이렇게 쭉 학교에 다니는 게 이제 앞으로는 굳이 학교에 갈 필요 있나? 다 컴퓨터로 하면 되고 다 이렇게 집에서 하면 되고 하는데 할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가장 안 되는 게 사회성을 못 기릅니다. 사회성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운동장이 없어서 함께 펄쩍펄쩍 뛰고 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도 건전하게 잘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만 배우는 것도 알지만은 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가면서 그때마다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교육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배워야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키워야 됩니다. 정서라는 것은 이 꽃을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줄 알고 표현할 줄도 알고 아주 맑은 하늘을 보면 참 너무 맑다. 내 마음도 저렇게 맑았으면 좋겠다. 또 봄이 오면 모든 새싹이 올라오고
수양보들 가지가 그냥 바람에 남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동감이 넘친다. 야, 그래 생명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 거기에 있구나 이렇게 감탄할 줄 알고 또 사람 사이에도 칭찬할 줄도 알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활짝 이렇게 격에 맞도록 웃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웃음이 대단히 인간이 존귀한 것을 인격을 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때에 따라서 웃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소도 짓고 방긋방긋 웃는다, 싱글벙글 웃는다, 때로는 앙천대소를 한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입을 벌려서 하하하하 소리를 내서 웃는다. 이런 별별 웃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웃음을 내는 것도 웃음을 잘 하는 것도 이거 바로 정서적인 교육을 잘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못하면 웃어야 되지 않을 때도 웃게 되고 격에 맞지 않는 웃음을 웃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웃음소리를 웃는 소리라든지 그때 따라서 어떤 웃음을 웃느냐의 그 정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잘 웃어야 돼요. 때를 잘못 맞서 잘못 웃으면 비웃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 웃음이 아닌 웃음을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그 비웃음은 상대를 모멸감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웃으면 안 되죠. 하여튼 이 웃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인 것으로 뜻이라고 그런 양국을 정서적인 양국을 말해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것 다 말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동몽선습이라는 곳에서 어릴 때 익혀야 될 사람의 윤리, 도덕, 윤리 이거를 가르쳐서 삼강오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의심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이게 삼강이고 오륜이라 하면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어야 된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은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지아비와 남편과 아내는 각자가 구별되어야 된다. 서로 자기가 할 역할을 하고 자기가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유유서, 그게 어른하고 아이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또 용서하고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런 거 부무유신 친구끼리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삼강오륜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을 잘 받아야 우리가 교육이라 그러면 학교가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만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되기 위해서 사람 됨됨이를 위해서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난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사람은 뭔가 기능이 특출해. 피아노, 모차르트, 어릴 때 3살 때부터 다 쳤다. 이런 게 얘기. 베토벤, 소나타, 몇 살부터 쳤다. 이런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이게 난 사람. 굉장히 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많이 공부를 해서 세계 유수한 대학을 다 나왔더라.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더라. 이러면서 아주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든 사람이나 난 사람보다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된 사람. 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이 교육이라 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본 바탕 위에 사람 됨됨이를 갖추고
인격을 표현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스랄 된 사람이라 그렇게.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말은 이 엄청난 것들, 그 신체적인, 인지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교육적인 이 모든 것을 다 키워 아울러야 된다. 그렇게 이거를 촉진하는, 이거를 키우는 것 전반을 거쳐서 양육이라고 한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양육할 때 가르치는 말에는 이제 쭉 얘기했듯이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시는 것은 알려주는 양육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무엇이다? 토탈을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양육할 때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교육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데, 키우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것을 영적인 키우는, 영적으로 키우는, 영적으로. 이걸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지만은, 죄로 인하여 가인의 후예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래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직접까지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답게 된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인데 무슨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라나야 됩니다. 양육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양육시키는 영적 양육에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양육을 받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 10년, 30년 해봐야 지자리고 배고 나는 모태신앙 해봐야 그냥 껍데기만, 모양만, 무늬만 예수쟁이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없는 빈죽정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양육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육하는 어떤 양육하는 과정에 우리가 열심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학교 서울대학 아무리 좋은 세계적인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라 그래도 학교에 안 가면은 못 배우잖아요. 학교에 안 가면 그 교수 가르치는 참석 안 하면 못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양육하시려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 힘써야 된다. 그래야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이게 양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양육할 때, 사람을 양육할 때 사람이 아무나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양육. 누구를 양육하는, 길로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무나 너 영적으로 양육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양육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양육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양육한다. 하나님을 아무나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양육한다. 오늘 12절에 우리라는 말 있잖아요. 오늘 12절 12절에 보면 시작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절 보니까 이 우리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진다. 자격을 가진다. 그게 대학교 갈 때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시험을 쳐서 합격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양육을 못 받는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양육, 하나님이 양육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실 때 먼저 이제 시험치는 그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가 하면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잡다한 거 버려야 돼. 하나님을 양육받으려면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돼.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양육받을 자세를 갖춰야 된다. 네. 그게 뭔 말이로 잘 이해가 안 갑니까?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을 게 수두룩뻑뻑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쾌락 등등등등 수두룩뻑뻑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보면 대충 보면 다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푸라기도 보다 못한 그런 시잘데기 없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다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뭐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 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양육받을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자격이 생긴다. 내려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선호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별별 거 있잖아요. 많은 징크스, 트라우마, 별것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또 비우고 이렇게 해야 양육받을 수 있다. 그 양육은 뭐가 양육이냐? 양육은 5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중함. 뭐라고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덤벙대지 않고 쉽게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하지 않고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들뜨지 않도록 하는 이게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떠면은 중리산이 그리고 조금만 좋으면 나 천지를 다 천지 어디 봤자 하겠다마는 하여튼 그냥 내가 낸데 하면서 그냥 기고만장하지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거든요. 그 신중하지 못한다. 신중이라는 것은 신자는 마음심 옆에 참진자를 쓴 신중하지. 마음에 참이 있어요. 이게 신중. 중자는 무거운 중자. 마음에 참 무거운 중자. 네. 그래서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신중함이에요. 좋은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것 때문에 마구 일비하지 않고 늘 정중동하고 고요한 가운데 그냥 잘 중심을 잡고 이렇게 그게 신중합니다. 사람이 신중해야 예찬아, 세영아 앞에 목사님 얘기 들어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인생은 줄타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그만큼 위험하다. 거기서 줄 위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줄타기 하고 우리 고개 하는 사람들 같잖아요. 외줄 위에 딱 서서 중심 잡지 않고 조금만 한쪽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줄에서 떨어지죠. 인생도 마찬가지다. 늘 자기가 사는 인생, 자기 인생길 위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중하기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신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로움으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하신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민주당이니 국힘당이 당 때문에 하고 무슨 정쟁을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세가 누가 더 세냐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더 옳은지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 사회과학이라든지 무슨 이중, 주의 이런 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그게 진정한 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의, justice, 상대적인 의는 어느 진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기인한 이 의는 righteousness, 절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절대적인 의이지 상대적인 의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싸우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교회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이거 갈라지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연합해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불법과 불의를 융합해서 섞으려고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잘못됐다. 대한민국 왜 이런 위험한 처지에 대해 있느냐. 서울의 큰 교회 몇몇 목사들이 지금 좋은 게 좋다고 막 섞으려고 너무 의가 아닙니다. 라이초스미스가 아닙니다. 저스티스에 입각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연합하는 게 좋은 거고 함께하는 게 좋지 혼혈하고 싸우는 게 뭐 좋노. 이렇게 상황윤리에 더 천착해 있으면 상황윤리에 집중하면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많은 라이초스미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목에 칼이더라도 바르면 바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이 두 쪼가리 아니라 세 쪼가리 네 쪼가리 수많은 쪼가리가 나더라도 정의는 정의다. 정의는 정의를 되지 좋은 게 좋다. 그래서 똥하고 딩장하고 섞어가지고 좋은 게 같은 비슷한 생각을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섞어하는 똥하고 딩장하고 섞어하는 그 음식을 누가 먹겠냐. 저는 적어도 딩장을 먹겠습니다. 똥이 딩장하고 누렇다고 해서 똥하고 딩장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거 같이 섞으니까 양도 많고 좋으네. 나는 그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시켜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양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건함으로 양육한다 그랬어요. 지금 3월달 내내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인데 경건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 경건을 양육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스스로 경배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어른이다 이건 최고 어른이다. 요즘 어른이 없어요. 나라에도 어른이 없어서 엉망진창이고 지금 배가 산이 대한민국 호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엉망진 어른이 없다. 어른이 있다는 말은 위험을 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그냥 그 권위가 세워져서 자연스러운 인륜지 질서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공경한 어른인 거예요. 그런 공경할 줄 아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말하자면 최고의 어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줄 알아요. 아멘. 이게 경외다. 이게 경외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하나님 어딨노 안 보이는데 어딨노 뭐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천만에 말씀.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우리에게 성경에도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 때가 되면 다 거기에 대한 보호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참 쓸데없이 힘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거짓불로 지멋대로 산 사람 하나님 잠깐 계세요. 좀 이거 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벌을 주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신상 필거를 반드시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 필거를 참 묘한 말인데 신자는 믿을 신자 씁니다. 믿을 신자 상줄 상자 반들 필자 벌벌자 이게 신상 필거입니다. 그 뭔 말일까? 우리 참 기독교에서 쓸 수 있는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법치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신상 필벌의 원칙이 확실히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잘했는데도 뭐야 네 잘했으니까 잘 되지 유야무야 넘어가고 벌 받아야 잘못했는데도 뭐 그래 뭐 끊을 수 있었고 유야무 넘어가고 이러면은 법이 체계가 안 씁니다. 체계가 안 씁니다. 한나라에 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한비자라 이 사람이 법치주의를 처음 만들어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이 법치주의의 근간이 뭐냐? 이 한비자가 얘기하기를 신상필벌이라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 주고 잘하는 것은 반드시 상을 주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신상필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신상필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경건입니다. 이웃을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사람보다가 진짜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민족이 없다 그래요. 특히 대한민국 중에 이 남한, 남쪽 대한민국,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도 않고 안 하고 생소한 말 중에 하나이고 특히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쓰는 대한민국 남한 사람보다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관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문외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문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냥 뭐 경험했던 바 남녀간의 상결지상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베푸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사랑 그러면 희생이 먼저 떠올라야 그게 사랑의 길목으로 들어 접근해가는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된다.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 말이 전제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함부로 막 내뱉어도 안 되지만은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손발이라 무슨 일을 통해서 내가 희생해야 그게 사랑이다 그런 얘기.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겸비할 줄 아는 겸비라는 겸손할 겸자에 자기 낮출 비자입니다. 자기가 겸손해서 낮출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꼭 보면은 그 가을에 가면은 그 베이삭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 잘 연그러 놓은 놈은 이삭이 잘 연그러 놓은 거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나 이거 저 피 같은 거 뭐 이렇게 쭉정이 안 거는 머리를 꼭 꼬타리 쓰고 하를 쳐다보고 모든 건 쭉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개 빡빡 쳐들고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는 쭉정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잘났니? 나는 난데 뭐 하고 괜히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뭐 건방지게 얘기하고
참 형편없이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정말 비축제예요. 비축제. 그래서 참 경건은 겸비할 줄 알아요. 보이는 사람한테 앞에서도 겸비할 줄 모르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 우리가 모두 살아갈 때 겸비하는 게 인격의 기본입니다. 인격을 표현한 기본입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내가 뭐 잘났으면 잘난 대로, 무슨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뭐 창립 멤버고, 내가 이 교회에 뭐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이 교회에 뭐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뭐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고개 빡빡 쳐지고 이러면은 그건 빈축제입니다. 빈축제입니다. 그건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오래 다닐수록 그저 겸손하고 마누라 눈 지켜들고 그냥 눈을 우락우락 그렇게 하고 얼굴도 그냥 우락우락 그렇게 하고 말 한마디도 그저 가시고 긴 소리를 탁탁 내지르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겸비하지 못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경건을 양육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양육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연락에 빠져 살고 세상에서 몰두하다가 보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못하게 되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의식을 양육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세상에 좋다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고 엉뚱한데 너무 관심하고 그게 빠져 있으면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주님 오실 날을 때를 잊어버린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에 버스 타러 가서 내가 몇 번 타야 되는데 333번을 타야 되는데 차 타러 갔으면서 버스가 지나가든 말든 홈만 보고 앉아가지고 언제 차가 어디로 가고 그게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가 지나가든 모른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몰두하고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뭘 먹고 무엇을 입을고 뭐가 있으면 재밌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어떻게 사니 돈을 왜 버리니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으면 주님 내일 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게 어찌할 겁니다. 어찌할 겁니다. 네? 그때 가서 때는 늦으면 때는 늦으면 네. 차 지나간 데를 손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해 주님 오실 때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안테나를 아주 민감하게 만드신 양육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를. 그래서 먼 하늘에 저 서산에 붉은 노을만 걸려도 주님 오실라나 이렇게 알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주님 오실라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산불이 지금 대한민국 생긴 이후로는 이만큼 많이 산불이 난 적이 없다 그래요. 최고 산불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강원도 고성 쪽에 불을 많이 탔지만 며칠 전만 해도 랭킹 3위였는데 5번 산불이 지금 1등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이 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얀마 지진 나가 태국 지진 났지요. 그 일본에도 난카이 간 게 일본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 7월 달쯤 되면 지진 난다고 난립니다. 이 지진은 일본 역사 유래 최고 큰 지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일본의 그 혼슈가 제일 큰 섬이 4개의 섬 중에서 혼슈가 제일 그 도쿄가 있는 섬이 제일 큰 섬이거든요. 그게 본토잖아요. 그 본토가 갈라집니다.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징조들을 보아서 지금 그 미얀마도 지금 1만 명 가까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1000km도 떨어져 있는 태국에도 30층 빌딩짜리 짓는 게 그대로 폭삭내라는 정도. 태국 그쪽은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또 그 인도네시아 위에 무슨 나라죠?
전도사님 무슨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인도네시아 위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 아무 생각 없죠. 말레이시아이죠, 말레이시아. 아무도 생각 안 나죠. 그러나 다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좀 지도도 좀 알아놔야 되지. 세계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세계 지도도 모르는 그런 나라는 지지도 많이 났어요. 지금 부레보리케가 태평양의 부레보리케 그쪽에서 쭉 일본까지 계속 필리핀 뭐 이쪽으로 막 지진대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 태국이나 이런 데 지진 잘 안 오는데도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 위에 지금 티베트에 있는 그 기단이 그게 뭐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티베트 밑에 있는 지난번에 언제 한번 그 부탄이죠. 부탄하고 그 위에 부탄 위에 뭐죠? 그 나라 인도 위에 있는 나라 모릅니까? 그냥 모르면 넘어가십니다. 지금 역사식 세계 지도 하여튼 그쪽으로 지진 많이 나요. 많이 났는데 그 밑에까지 지진 나는 것은 굉장한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세상이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오겠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서 감지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북한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지금 일들이 있고 뭐 어쩌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하다 안 되면 그 2판 4파에다 걸고 그냥 서울을 향해서 손을 쏠 수도 있죠. 자기 국내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에 있는 병사들은 군인들은 빨리 그렇게 전쟁이 일난다 왜 안 일어나 빨리 전쟁이 일났으면 좋겠다 이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릅니다. 중국도 지금 지난번에 그 회의 중국 정국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 있잖아요. 양안인가 뭐 그거 했는데 그거 하다가 군 두 번째 군 주석이 그냥 시진핑이 팽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시진핑이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시진핑가 무너지고 중국이 두 조가리 세 짝을 나면은 이 동아시아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어칠 겁니다. 이런 주변 국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 우리 안테나를 써야 된다. 지금 양육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너희 믿는 자들의 안테나를 세워라.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 양육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백성이 되도록 양육하고 있다. 선한 일을 열심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일에 부응하는 삶은 선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할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괜히 하지도 않으면서 허풍선이처럼 그냥 엄청나게 그냥 기대치만 확 자기 자신에게 풀려서 에이까지 뭐 선한 일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다. 선한 일은 아주 아무도 몰라도 페스탈로치가 스위스의 그 정말로 위대한 사회학자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을 일깨운 위대한 페스탈로치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어린이 놀이터 동네 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 모래 한 거 있는 데 가서 유리병이 깨져는 유리 조각이 없는가 그것도 주가 호주머니였던 거 그것도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누가 그랬다고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하나가
헤스탈레츠를 세계적인 사회학자로 만들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서 처음으로 스위스라는 나라를 굉장한 나라로 키웠다. 많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굉장한 나라, 뭐 정치가 위대한 정치가 뭐 링컨이 어떠니 뭐 처칠이 어떠니 뭐 무슨 뭐 인도의 내부 어떠니 뭐 간디가 어떻게 사도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 한 사람만 나오면 그 국민들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인류를 궤도하고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뭐 마음은 온전한데 뭐 내가 할 거 뭐 있나?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아무도 못 알아주는 일, 어쩌면 하나님도 뭐 눈 감고 못 볼 만한 일, 이런 일을 좀 하자. 그것은 선한 일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 내 의식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 예? 처음부터 실천되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의식과 내 생각 속에 먼저 시작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선한 일에 힘써라. 항상 선한 일에 말 한마디 들어도 선한 일에 힘써라. 저 사람이 곤혹스러울 때 내가 선한 일을 하자. 잘못되었는 것을 보면서도 뭐 강건너 불명하든 마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저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자. 다소간에 불이익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선한 일을 좀 하자. 이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키우는 게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받아서 오늘 그런 양육을 받으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상이 이루어집니다. 상이 이루어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떨 때 이렇게 된다?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뭐 할 때? 양육받을 때 이렇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이 5가지 양육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복 주시기 원하는 성도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를 양육하기를 원하시오매 우리가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까지 주님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모범을 보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